보통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러면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러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둠에 사로잡히거나 부정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답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답을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헛되이 안 죽었습니다. 헛되이 안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살아 돌아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 사경의 시간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여러분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영이 들어가면 부정의 영이 사라져요. 불신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은혜 은총이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리고 말이에요,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늘 우리는 강복의 복음을 들고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 앞에 섰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영으로 이미 충만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어 버렸어요. 미국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큰 일이지만 지구 역사는 역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요, 자기 감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핍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사업과 분기 뒤에도 형통이 흘러넘칩니다. 왜냐? 그동안은 자기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율법 앞에 다 넘어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라고 외쳤던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불평, 원망, 부정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에는요,
프로가 있다 그러죠.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영역에는요.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전문가라고 말하는 순간에 최고 하수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엔 전문가가 없습니다. 굳이 믿음의 전문가가 있다면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가끔씩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 순간에 믿음과 은혜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네.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순간을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마르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몰입하여 마리아처럼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경험이 오늘 믿음의 순간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잠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세상 바람 앞에 넘어집니다. 물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물속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항상 ing입니다. 영어로 ing 알죠? 현재 진행형인 것이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도 오늘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그 쓴뿌리와 상처와 부정의 영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주작질하지 말고 은사를 도적질하지 말고 언제나 거짓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바로 서라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인생은 믿음의 인생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스스로 훈련하고 개발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 정립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이 안 되는 건요 주작질을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주었는데 은사를 주었다고 하니까 지옥이 펼쳐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인생이 굳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불같이 역사할 때 거절의 영, 거부의 영, 쓴뿌리가 사라지고 또한 부정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임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로 달라고 해야 돼요. 선물로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임마누엘로 항상 늘 언제나 감시 감독하고 계시는데 감찰이라 그래요. 같은 얘기하라고. 지옥 갈까 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준 것을요 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선악과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섰을 때 뱀이 이것을 먹으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예? 너희에게 정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요, 옆에 있는 선악과 비스무리한 나무 열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나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것 먹어도 되는데 이것 먹으면 정령 죽느냐 이랬을 때 그냥 단호하게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옆에 것도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가온 불순종의 영 때문에 인류는 이 모든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올해 11월 달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체인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탄생했어요. 그 나라는 상원 하원 있는데 다 이겨버렸어요. 그 상태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주무르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 속에 자기 감정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으세요.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적어 놓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밑에다가 해결책 요한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자,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순종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어떤 말에 미혹되느냐? 마귀는 주작질의 천재예요. 조작의 천재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 동조하지 말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 뱀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동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개하고 주작질에 동참하는 방법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져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옆에 커다란 수박만한 나무가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있으면 한번 만져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을요 매정한 분으로 지금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을요, 매정한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뱀이 또다시 미혹을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미끼를 던져버려요. 넘어왔다 이러면
그때부터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마귀 활동이 시작돼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주변을 돈다 그랬어? 처음에 맴돌기예요. 맴돌기. 그래서 살짝 말을 던졌는데 미혹되어서 넘어오면, 군대로 따지면 귀신 중에 제일 작은 귀신, 네? 전초병을 보내가지고 툭툭 건드렸는데 넘어오면요, 대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 들러붙어 버려요. 들러붙어 버려.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들러붙었다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미혹물을 확실히 던져버려요. 완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과일처럼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죄 짓고 나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요, 가난의 영 만몬이 바로 다가와 버려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져 여러분. 네. 그 결과물이 8절이에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워서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불평 원망하다가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럴 때 얼른 순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가난의 영이 창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군데? 이 정도 살았으면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살겠지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은혜가 딱 떠나갔을 때 말이에요, 단돈 1,000원짜리 한 장도 아쉬워서 벌벌벌 떠는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인데, 영권을 잃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 인권을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물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변에 보면요, 사람도 인간관계도 영적인 힘도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게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아는 주의 종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이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첫째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마음의 양심이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보혈로 순혈로 씻어줘야 됩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먹고 마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거룩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다시 풍요로워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 벌거벗은 삶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을 살아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내 안의 그리스도죠. 순종의 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구 부르짖으면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매듭을 짓고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돼요. 마귀를 7길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를 들어서 드립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려 그러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원 원장은 기도원 원장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고,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처럼 반영구적으로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변개하는 집단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도 너 잘했다, 저렇게 해도 잘했다, 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옥 문턱 앞에도 다 똑같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것은 지옥에서는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지옥은 사형제도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 들어가면요, 영원히 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사형수도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갖고 지옥의 틀은 벌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의롭게 그분의 인자함과 진실함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자꾸 넘어지고 자빠졌던 인생들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리다쿰 살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넘어진 자리, 아픈 자리, 슬픈 자리, 쓴뿌리의 자리, 부정의 영이 작용하여서 괴로웠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던 일들이 횟수대로 나날이 돌려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가 주 되실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도 들어오고 신의 은사도 들어오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는 정직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튜브들이 가끔 남의 거 베껴가지고 뭐 자기 것이라고 하다가 주작했다 걸려갖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냥 지옥 입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리만치 다 가난해져 있습니다. 비슷해져. 왜 그럴까요? 차라리 말이에요, 지옥 입구에 가서 깨닫고 돌아와서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내 자식을 살리는 문제예요. 어떤 고난을 이 땅에서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생 천국 해야 됩니다.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잘 사용하셔가지고 때로는 축복, 때로는 고난과 시련,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때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이제 시련이 다가와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랬을 때 하루 살려주시고 그것을 다시 행복으로 이끄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말씀 보다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결국은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애쓰고 힘쓸 때 나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의 마음도 테스트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테스트 받고 또 테스트 받을 때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마음이 합한 자 되어서 다윗 왕처럼 복을 받게 되는데 말이에요. 자, 증인이 되다는요, 테스트가 겹치고 겹쳤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요, 너는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다윗은 끊임없이 테스트 앞에서 즐거워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테스트하는 남을 테스트해버려요. 이간의 영, 이단의 영으로 다른 사람 소설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을 주작질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주의 종들이 딱 보면 말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가 바로 보이고 영의 크기가 바로 보이는 그런 영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을 미혹하려고 다가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웃어주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돌이켜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부끄러움을 유지하면서 또 속아주네, 또 괜찮은 척 해주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미혹하려고 다가갔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런 척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척, 그런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그런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은 바라지만 그런 척 했기 때문에 그런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런 부정의 영에게 붙잡히고 그런 쓴뿌리에 붙잡히고 그런 거부의 영에 계속 거절에 계속 붙잡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자신이 너무 고난스러워서 천부여 의져서 손들고 옵니다. 이럴 때 그런 척 했던 것들을 제일 먼저 회개시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제대로 진실하게 고백하지도 자백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온 세상이, 온 교회가 그냥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미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인생 마중물이 생기는 거예요.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수도가 많이 없던 시절에 각 시골이나 또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우물가 한복판에서도 펌프하는 펌프질 할 때 거기에다가 물을 한 사발 넣고 부으면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죠. 그런 은혜가 대기 중이라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고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돌이켜 온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할 때도 정확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이런 일 저런 일 앞에 사람이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해갖고 우연을 가장하여 자꾸 사건만 일으키다 보면요, 1년 2년 자꾸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 받을 때쯤 되면요, 그런 척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자는 것이에요.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척 했다가 말이에요, 옆으로 가버립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런 척만 했으니까 자, 너는 이 금양로에 복이 있는 것만 쳐다보고 복 받을 것 같지? 됐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얘야 됐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항상 그런 척만 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아뢰고 제대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은 죄가 너무 깊어가지고 큰일 난다 이 생각만 해가지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러면서 탄신과 정욕으로 자기 우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오늘 밤에 완전히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씻겨지지 않으면요, 죽은 행실이 남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절대로 믿음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고 믿음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일처리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나 좀 주어지면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요, 훗날에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쁘끄러 서지를 못할 거예요. 차라리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이 영광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건 들어야 되고 전할 건 전해야 되고 아멘할 건 아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 시험을 주시고 이럴 때 내가 영생에서 멀어질까봐 이런 고난이 또 다가왔구나, 시험이 다가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이런 시험이 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지금 믿음을 시험당하니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나리라, 이런 믿음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요, 그냥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갖고 계속 자기 정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 정죄한다고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자기 자신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생긴 문제들은 남들이 와서 너 이런 문제가 있지 하고 정확하게 무슨 초능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초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지 않은 문제는요,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자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함신령으로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대답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질문이 약한 것 같으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연결해서 적어놓으면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옆에다가 질문 이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적어놓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찾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시험 문제가 뭡니까?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시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면 쓴뿌리 아웃이에요. 여러분. 거절 거부의 영 아웃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내 몸을 썩게 하고 병들게 하는 자범죄 고문죄 아웃이에요. 여러분. 불평 원망 분노 시기 부정의 영들 아웃이에요. 여러분. 시간마다 때마다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말이에요, 불평 원망 거절의 영, 저녁 시간이 되어서 자려고 할 때, 삶의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 뉴스라도 좀 부정적인 것을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정의 영이 창궐해 버리고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고 눈빛이 바뀌어버리고 그러죠.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하나 한금률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금률이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북녘 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오늘도 다시 느꼈어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뉴스를 봤는데 진짜 보려고 본 것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러시아 군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아군을 쏴 죽이냐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북녘 땅에 러시아 군대에 끌려간 소년병들이 말이에요, 몽골인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북부 사람들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섬마을 사람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러시아 남부 사람들 같기도 하니까 헷갈리니까 진영이 조금 틀리니까 지나가면 다 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러시아 군대 총에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다 쏴 죽였어요. 여러분. 다 쏴 죽였어요. 우리는 절대 푸틴이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푸틴이를 용서해서는 안 돼. 이 푸틴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데려가서 다 그냥 자기네 총으로 쏴 죽이고 있어요. 이자는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이러죠. 조금 있으면 보세요. 핵 안 쏠 테니까 미국가 중재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빼앗은 땅 좀 우리 계속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가 중재해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땅 그냥 우리에게 넘겨줘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서워지느냐? 자기 감정으로 신념이 생길 때 무서워져요. 여러분. 왜 무서워지느냐? 살인하라, 도둑질하라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빠져듭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평등하잖아. 망하는 길인데도 평등하잖아. 그러면서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으면요. 내 생각이 옳다 이래버리면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공산주의를 오래 관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좀 남았는데 자기는 등가죽에 배가죽이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게으르고 아키아고 붙었는데 자,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데 신념이 되어버리면요. 자기가 옳다고 느껴버리면요. 그 신념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도 안 돌아보고요. 투쟁전선에 나눠요. 이런 역사가 이단들하고 사이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인격이 변화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내가 옳다는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이 겹쳐버리면은 그때 미혹이 들어오면요. 다른 인격이 생겨버리죠. 다중인격처럼 다른 인격이 생겨버리죠. 악한 영이 짓누르는 그런 인격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옳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돌아오지도 못해요. 돌아오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빼면 다 맞아버려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정하기 시작하면 다 맞아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조계종에서 불교의 본산이죠. 와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러는데 설교를 쭉 하고 났더니 고승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만 빼면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도덕적으로 보니까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빼고 다른 얘기할 것 같으면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요. 그냥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말이에요. 타락하라고 가르치고 어떤 종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거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신앙인의 한평생 시험 문제인 것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시험에 탈락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자격도 안 주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안에 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살아가느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시험하는 중요한 기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들고 세상 앞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따라하세요. 나는 푸틴이가 아닙니다. 예, 곧 지옥으로 떨어질 인물인데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 크나큰 아픔을 주고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고 있어요. 예? 설교 자기 연설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친구라 그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국가요 불쌍한 러시아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전쟁을 묵인하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푸틴이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탄신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믿음의 실체를 알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동시에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여러분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손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공격이 강력해질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더 악랄해질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보혈을 뿌리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제 다 암송하죠?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참 영감 어리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볼수록 감탄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믿음이,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믿음이 다 이뤘다 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때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와 계시고, 그러기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신앙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분 중에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했던 보네포 목사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이웃은 내 이웃을 향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은사 달라, 은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100가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 꾸밈이 나와서 반드시 조작이나 주작이 나와요. 그럼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바벨탑을 모래 위에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져 버리니까 바벨탑도 문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니까, 모래 위에 터니까 무너지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런데도 괜찮다 그런 척 하다가 또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돌아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신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까지 사시고 어떤 믿음으로 죽으셨습니까? 물론 부활하셨어요. 첫째는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신다 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아버지 뜻이라면 사형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아버지 뜻이라면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수의 입장에서 손 찢고 몸 찢고 피 흘리고 죽어도 상관이 없사오니,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먹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나, 이런 피조물들과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하물며 땅과 여러분이 경작하는 논밭,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마저도요,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요,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피로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지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가령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이런 것들 있죠. 성결, 순종, 그 다음에 믿음, 이런 단어들 많이 싫어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요즘같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 100개 정도 단체로 옮겨놓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무슨 성결, 청결 이런 얘기 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인생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같이 내 맘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시대에 말이에요, 순종? 이런 단어 멀리 밀어내야 된다,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냥 순종이었어요. 예수님 모든 것에 순종하였을 때 불순종하였던 우리 인생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말이에요, 우리의 나타나심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살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됩니까? 그것들이 순종하게 하세요.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됩니까? 그것들이 순종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이 원리를 알 때 충만한 부요가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만물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순종의 영, 네.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네. 그 영을 받은 우리,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만물들도 여러분한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거꾸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면서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의 옛자는 죽음에 이미 넘겨진 바 되었어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죽음에 넘겨진 옛자를 다시 찾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면 이것이, 네, 옛자와 함께 죽은 자기 부인의 감정이다. 나는 옛자와 함께 죽었도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 사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직전까지, 네, 무엇을 제일 잘했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 주시는 아버지의 뜻에 그냥 사랑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예수님처럼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한 믿음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주 은혜가 쭉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평상시에 몇 가지 자범죄, 고범죄를 지어서 막 넘어지고 인생도 불편해지고 사업도 불편해지고 잘 안 되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고,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집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분탕질 지르고 술 중독의 영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말이에요. 멈추는 순간이 언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이 지닌 믿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믿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알고 가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어요. 그 나의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의 믿음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험 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 잘 끄집어내어서 꺼내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담대하게 정말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질 수가 있을까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주십니다. 그건 더 깊이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을 별건 아닌데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 들으려고 교회 나와서 너무 애쓰셨어요. 믿음이 있지도 않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한국교회 중직 재직들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에요. 나같이 믿음이 좋아야지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다니고 있어요. 이게 가짜 중에 가짜예요.
잘 들어보세요. 좌우에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예? 푸틴이가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을 때 근사하게 양복 입고 나가고, 푸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같이 푸틴이처럼 믿어야지. 여러분이 말이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한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서 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최건능 목사님이 평양에서 부름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왔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은 당연히 그런 거죠.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갖고 70이 되어서 막 얻어맞고 이러는데도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체자도 누구시라고요?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순종이 복인 것입니다. 네? 동산에 있는 하와처럼 대답해서는 안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요 뒷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져도 죽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뱀아 만져도 죽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미 뱀에게 동조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미혹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시냐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일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한국교회가 깨닫고 알아야 돼. 믿음의 신비는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13장 5절 보세요. 얼른 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간다는 걸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믿는 척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됐는데 예수가 내 믿음의 대상인데 말이에요. 예수 없이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나니까 홍해도 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문둥병자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눈먼 자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못 믿는데 무슨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돼요. 왜 진짜가 됩니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무속의 영을 지니고 말이에요. 만신 받았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 불러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너희들 그런 짓 별의별 짓 다 해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무슨 믿음을 논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깨어지고 내일 순혈붕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럴 때 믿음 안에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한 믿음은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부터 믿고 하나님께서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자녀들아 너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성령으로 있느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느끼지도
예, 찾지도 못하였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여, 그동안 헛고생하고 헛믿음 가지고 보혈을 밀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씻기니까 성령님이 오신 적이 없으니까 그걸 거짓말로 자꾸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이렇게 책망했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거짓말쟁이고, 응? 너희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적그리스도니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빨리 깨닫고, 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만 더 깊이 아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내가 믿음 달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야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까지도 합니까? 죽음까지 다 살려요. 달리다 쿰. 다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모든 걸 승리했다 그러죠. 그 안에 함축적으로 사실은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네? 감춰져 있었죠.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혈 가운데 계속 가다 보니까, 부활을 만나고 성령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비밀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걸 보면, 네? 예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느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너가 참되다 이러는 거죠.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 그 칭찬 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영광스러운 비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바울 때 나타냈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만약에 능력이 역사한다면요,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예, 교만하게 굴 것도 없고, 내가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인생들이 있겠죠 말이에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트럼프가 되느니, 네, 그리고 말이에요, 예, 해리스가 됐느니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다 회개할저다. 은혜 은사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4년 전에 오늘 같은 날 말이에요, 설교에 그냥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 이제 4년 지나고 이제 그분이 다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높이는 거예요.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복음평화 통일에 영향력 미치면서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위해서 해주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을 믿고 기도하고, 그럼 다 바뀌겠죠.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신비가 이제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모든 만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여러분을 대적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도 잠잠해졌어요. 고난의 풍랑도 잠잠해졌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더니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바다에 잠잠하라 이러니까 그냥 바다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나 잘 자는 거예요. 어디서나 잘 잘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자기 감정으로 살아나려니까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어디서나 잘 잡니다. 10분만 시간이 줘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는 말이에요. 언제 저분이 1시간 전에, 10분 전에, 30분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던 분인가 할 정도로 그냥 머리만 대면 잘 자는 거예요. 뭐 불면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외에 다른 건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에게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영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높이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옛자, 옛 감정을 가지고 이게 내 믿음이다가 아니라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가 있는 주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이제 잘 쓰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로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경륜의 비밀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의인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졌을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저 큰 믿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5만 가지 인생 배설물들 다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내일 단장 죽는 일이라 그래도 내려놔야 되겠다. 내일 단장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일이라고 해도 내려놔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났을 때 영원한 축복이 들어오는구나.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만 잠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나 붓다처럼 말이에요. 뭐 업적을 남기고 좀 마구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 오늘 먹으려고 했던 밥을 거지한테 주고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이 아닌 평화, 평등 이런 걸 주고자 해서 말이에요. 좋은 말만 앞세우고 이러한 각성자들이나 귀신에게 눌렸다가 영이 조금 무속의 영에 의해서 분신사바하는 아이들처럼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트럼프가 될까 해리스가 될까 이런 어리석은 짓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남들보다 조금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지도자 이런 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물며 고귀하신 죽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단지 살아나셨다는 거 그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 안에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부터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내 안에 사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다가 좀 깨우쳐진 아직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는 잘 믿고 싶어서 믿음 성장시키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많았던 것은 한국 사회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선물이죠. 이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양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말씀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솔직히 가능한 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부터 무너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럴 때부터.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러는 뱀에게 묻는 하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체험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사실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겉으로는요 아멘 하면서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나도 여러분이 누린 것, 목사님이 누린 것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질문이고 안 되니까 주여 제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걸 그 자체를 믿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믿으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쉽게 믿어진다. 그분의 인격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주로 들어와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인격 안에 믿음 가지고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표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 땅에 공생애 할 때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대하고 절대적인 믿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내 아들 죽게 생겼으니 믿음 좀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훗날에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묻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던 시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던 시대.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순종하여 무릎 꿇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통로를 확실히 열어야 돼요. 믿음의 통로는 무엇으로 엽니까? 성령으로 열어갑니다.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 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이에요.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믿게 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북녘 땅의 동포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외쳤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이에요. 내가 참되고 거짓이 없을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비를 통하여 내 안에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럴 때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결국은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되는구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되는구나. 이 소중한 구절을 그냥 나의 동기부여나 하려고 그냥 외우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외운 게 완전히 나의 성령의 검이 되었구나. 레마가 되었구나.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일 순혈봉예술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설교 한 편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믿음이 드러날 때, 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한 달리다쿰,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저다. 그럴 때 우리는요, 놀랍게도 이런 표현들 썼었는데 그게 그냥 좋은 말이었구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하나 된 연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가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누릴 때 예수 믿음이 드러나서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고 교회 다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북녘 땅을 복음 평화의 통일을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을 날마다 누리기를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 런치입니다. 삶이 지금 공고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던 금요 저녁 시간에 드렸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또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쓸 수 있는 은혜가